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이제 벌써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데요.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말씀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잠시 우리는 복습하는 시간도 갖긴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명을 부여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까지만 함께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같이 모였던 것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식탁 공동체가 중요하다. 같이 밥 먹는 거 중요하다. 예배 끝나고 도망가지 말고 꼭 같이 밥 먹고 교제 나누자.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또 식탁 공동체는 뭐랍니까? 삶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곳이 함께 밥 먹는 식사의 자리다. 무척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 마음은 예루살렘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죠?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죠? 갈릴리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고 싶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 부활 사건도 있었고 또 제자들을 만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곳이기도 하죠.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온다는 그 말씀들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도 너희들이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고 무언가를 나 대신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내주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되어져 있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한 증표와 보증이며 능력이 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로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물 세례가 공식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불 세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며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행해라라는 의미가 성령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한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내가 아는 게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 어디 있냐?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시련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지 지구 멸망이 오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전파 열심히 하라 라는 말씀들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역시 우리 아진이가 가장 열심히 잘 들었던 아진이가 지난번에 열심히 듣면서 적었던 거 제가 봤는데요, 잘 정리도 했었어요. 네, 감사해요. 제가 좀 어렵게 설교하는데 우리 가장 어린 친구가 가장 잘 적는 것을 보고 대답도 잘하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네,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들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외우는 말씀이 유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장 8절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 내용들, 영어로도 그대로 적혀 있죠. 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이제 언제 주님 오십니까? 다시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딴 거 물어보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니네 관심사가 언제 주님이 오는지, 언제 그게 된지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다?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뭘 하다?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Be my witness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때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은 되게 부차적인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다? 증인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우리 영어로 보면은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파워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와 연관되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이 표현한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을 기록한 그런 본문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셨던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과 더불어 사역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3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걸쳐서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일하는가를 그대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복음서는 예수님 중심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활동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며, 그냥 단지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너에게 오면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되어져 있죠.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림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뭐 땅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온다, 무슨 악한 기운이 막 이렇게 스며든다,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강력하고 능력 있고 아주 파워풀하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령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 세계가 이렇게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즉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즉 제자들도 너희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비로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둘 다 어떤 것이 있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한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파워를 경험하는 거죠. 파워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은 뭡니까?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을 받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서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비슷한 것 같지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네? 액티브냐 패시브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우리를 주관하셔서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께서 나도 주관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당하는 사람도 주관하셔서 모두에게 영향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 비로소 은혜가 풍성하게 마련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성령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도 그분이, 전해질 수 있도록 힘주는 것도 그분이, 전해지는 도구도 그분이, 받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도 그분이, 그 받는 사람 회개하는 것도 그분이,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화해하고 하나의 공동체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도 그 성령 그분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네, 듀나미스. 네. 병을 고치고 귀신 제어하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으로서의, 아주 권능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듀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가셨죠.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 들어 일으키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 머리를 밝게 해서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오늘 우리도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가지셨겠지만 체험적 신앙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때때로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경험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데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힘있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말할 때 힘이 있는 거지, 들어서 아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험의 신앙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장로교는 너무 체험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냥 뭐 마음으로 동의하면 되지,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면 되지, 조용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때로는 강력하게 내 감정과 내 의지적 결단과 또 내 지성적 이성이 합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적 신앙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그러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지 하면서 잠시 넘어졌다가 잠시 다른 길로 갔다가 잠시 쓰러졌다가 또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을 체험한 은혜, 체험적 신앙이 갖는 중요한 장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체험을 했으면 뭘 된다 그랬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 사명을 갖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증인이 되려면 내가 봐야 증인하죠. 목격해야 증인하죠. 체험을 해야 증인하죠. 내가 경험한 게 없는데, 내가 체험한 게 없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험하는 게 필요하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하는 신앙이 무척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예수님을 모르거나 혹은 신앙의 수준이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해요. 오늘 사도행전이지만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의 상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 아주 협소하게는 제자들이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증거해야 될까요?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증인해야 될까? 범위가 어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좀 힘들죠? 네,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증인만 되기도 쉽지 않은데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래. 피곤합니다. 근데 이게 사명이 있고 그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으면은 멀리까지 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벅차지 않아요.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체험과 은혜가 바로 거기서 오는 힘을 주는 거죠. 자, 증인됨의 범위가 제일 처음엔 어딜 얘기했죠? 예루살렘. 두 번째가 유대. 세 번째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리적 확장이죠. 근데 단지 이게 지리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종적 확장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피부색이 좀 비슷한 아시아인. 점점 넓어지는 거죠. 아시안족.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죠. 인종에 대한 것도 넘어가는 거죠. 문화에 대한 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란 거 뭐냐면은 하나마다의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건데 갈수록 그 장벽은 더 높고 넘기가 힘들어지는 장벽이긴 해요.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섰을 때 진짜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사도행전은 그 장벽이 많고 심하고 어려워 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그래도 맨 끝까지 갔어. 로마까지 갔고 스페인까지 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증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벽이 처음에는 작은 장벽부터 조금씩 큰 장벽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범위가, 우리의 지경이, 그리고 우리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것뿐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부터 전합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 먼저 우리의 가족부터,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하죠? 우리의 친척에게로, 그 다음에 지인에게로, 그 다음에 조금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대놓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우리의 사명도 얘기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까지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허락했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사명을 다 줬어. 너 뭐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9절 말씀이죠. 뭐 하시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aken u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올려져 가셨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 다 했어. 이제 나는 올라가면 돼 라고 해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어떻게 올려져 갔다고 했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갔습니다. 여기서 또 뭐 본다라는 걸 뭘 타죠? 증인이다, 목격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지금 제자들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좀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네.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뭐 두플리컨트 복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낳았어. 이해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부활. 죽었는데 살아났어. 이해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현현. 나타나는데 사람이 막 만져서 만져지는데 그냥 막 다녀. 그것도 이해할 수 없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이거죠. 승천. 사람이 오늘처럼 뭐 제트 엔진 타고 이렇게 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지분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올려져 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죠? 보는 데서. 여기 있죠. 보는 데서. Before their very eyes. 이 very라고 하는 강조 단어를 반드시 쓰고 있어요. 왜? 그들이 딱 직접 목격했다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 증인들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특징은 이렇게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 경험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증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려져 갔다.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죠, 수동태.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올리신 거죠. He was taken up. 그가 들려졌다. 들려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막 능력이 있어서 나 올라갈게 하고 슈퍼맨처럼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리셔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걸 상징하는 의미가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있는 곳에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이라는 건데 그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것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예수님이 막 들려서 막 올라가. 우리는 워낙 요새 히어로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슈퍼맨도 막 올라다니고 날아다니고, 네. 모든 네, 마블 영화들, DC 영화들, 마블과 DC 히어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날아가고 올라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이 넋을 잃고 바라봤겠죠. 그래서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장면이라 하면서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 올라가시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어. 예수님이 막 올라간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었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을까요? 나도 저렇게 좀 올라갔으면, 나도 하늘을 날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그저 경이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완전히 넋이 나간, 완전히 아웃 오브 마인드죠. 그 상태에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휘황찬란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두려움과 경이로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넋을 잃고 있는 모습일 거란 거죠.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한 대 툭 치는 듯한 마음으로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흰옷 입을 두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두 사람을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면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니네가 누군지 실존적으로 보여주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로 제자들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갈릴리 사람들아 불렀을까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것들이 약간은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가 일종의, 물론 이제 그 당시 갈릴리라는 것이 이제 그 해변 갈릴리 호수, 큰 호수가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어쨌든 시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촌 사람의 의미. 예루살렘이 이제 도시, 대도시 가운데 있는 세련된 이미지라면 갈릴리는 어쨌든 시골에 있는 의미들, 별 볼 일 없는 의미,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너희의 신분과 너희의 정체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보고 있죠?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 승천 장면들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라던가 로마의 왕들이라던가 총독이라던가 대제사장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봤을까? 보였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 봤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제가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봤다는 기록이 따로 기록되지 않는 것을 봐가지고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하시고 올려갔던 걸 봐시고, 이게 아마 감람산 부근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제자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즉 근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그곳에서 올려져 가셨는데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던 장면까지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봤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봤었던 것들이죠. 어쨌든 올라가는 장면을 경이로운 모습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출신 지역이 누구다? 별 볼 일 없는 변방에 변두리에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또 봤던 것들이죠.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었던 것.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봤던 세 제자도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영화스러운 모습을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지위도 높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일은 그래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초청받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외교부 관계된 사람만 공식적으로 초청됩니다.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간 거예요. 그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걸 되게 큰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 거기 간다라고 소문내면서 다 간 거예요. 실제로는 그 행사 자리에 차지하지도 못하고 호텔방에 가서 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언감생심 하지도 못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초대받았다 하면 대단한 사람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 갈릴리 촌놈들, 시골뜨기들이 예수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왕족과 귀족들에게 전해졌지만 그 증인들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있죠. 그렇게 넋을 잃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툭 치면서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아 그치 나 갈릴리 사람들이었지. 저렇게 영화에서는 모습이니까 나도 뭔가 된 것처럼 느꼈는데 그거 아니었지. 한번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앞에 뭐라고 씁니까? 어째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현실을 자각시킵니다. 어찌해서 쳐다보느냐. 계속 쳐다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만 보란 말이에요. 충분히 봤다. 구름 속에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 어디 또 나타날까봐 이렇게 쳐다보. 그거 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 목격히 생각 됐다라는 거. 이제 그만 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합니까? 내려와서 니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할 일이 있다. 이거는 변화상에서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멋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저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여기 머물지 말고 내려가서 니네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요, 영광스러움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좋은 신앙은 아닌 거예요. 어떤 신앙? 내려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행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거 봤으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받기 전에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 자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올라가는 장면들을 봤었던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이동합니다. 근데 감람산과 예루살렘, 감람원인데 이제 감람원이 감람산이에요. 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감람산, 여기 영어로 하면 또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브산, 이게 감람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몇 킬로 되지 않은 거리 있기 때문에 금방 이동할 수 있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현실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증이 됐으니 이제 그거 덮고 내 할 일, 내 본분 찾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는지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을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한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있다. 그리고 14절 보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어디로 갑니까? 다락방으로 갑니다.
아마 구체적인 장소 다락방이 어디에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것에 모여서 그들은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모여 있습니까? 13절 14절 누가 모여 있죠? 13절에 누가 있죠? 제자들 몇 명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나 11명의 제자들이 있죠. 네. 왜 12명이 아니고 11명일까요? 가룟 유다는 없죠. 네. 11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13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14절에는 여자들.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과 최측근들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그냥 여자들이라고 대명사만 썼지만 사실 여자들은 예수님한테 은혜를 입었던 그런 여자들일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또 뭐 수산나라든가 또 뭐 그런 사람들, 또 요한나라든가 살로메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모였던 곳이 아니에요. 처음에 모였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켜봤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것이 알려져서 주변에 예수님 봤었던 사람들, 알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기도 몸이 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도는 누가 시작합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에는 자세가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국어로 참 재밌게 번역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어로 보니까요. They all joined together, 함께 constantly in prayer.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맞춰 기도한다라는 것. 가족끼리도 마음을 맞추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명절에는 그것 때문에 명절에 어디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마음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중요한 모티브고 시작점이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무척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 신비로운 사건들 예수님은 증인들을 통해 목격시켰습니다. 왜? 네가 경험한 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 다른 제자 한 명을 뽑고 성령 강림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부학하는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많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인들 몇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시작하고 이렇게 8년째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이 지역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령과 더불어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들을 함께도 살펴보았습니다. 목격자와 증인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현실에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려주시며 증인이 되려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비록 많지 않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